오늘 첫 시간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눌 텐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전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은 또한 가장 오해되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해석한 상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필시 막상 기대했던 대로 복 받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니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주일 되면 나와야 되니까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요,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금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성경 읽기도 같이 참여해서 성경도 좀 읽으시고 병신도 훈련부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도 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 받게 된 복을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 3절은요 14절까지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한 문장이에요. 그 긴 문장을 쉼표도 없이 자칫 잘못 읽다가 숨 막혀 죽을 수 있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쓴 이유가 뭐냐? 그만큼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마디로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복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어 받는 복의 초점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복 받았다 그러면 뭘 떠올릴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한다거나 비즈니스 했더니 기가 막히게 모든 게 풀려서 돈 많이 번다거나 혹은 프로모션 빨리빨리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화를 누리고 있으면 야, 저 양반 참 미국 와서 복 받았네. 또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공부 잘하더니만 하버드 가고 예일 대학 가면 야, 저 양반 참 자식 복이 있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병장수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놀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상적인 의미의 복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진짜 그런 세상의 복이었다면 사도 바울은요, 이미 예수를 믿으나 마나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그 복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복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에 놀라고 감사한 이유는 그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의 가치가 그 영혼에서 결정난다고 말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그 영혼이 병들어 있어 보세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정신병 환자들 보세요. 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요. 아주 얄밉도록 밥도 잘 먹어요. 꼬박꼬박 새끼 찾아서 먹어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육체가 병든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남한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이 세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돈이 많아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럴 때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것들을 좀 가져보려고 그냥 불철주야 정신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누려지면 자기 인생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아야 진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지난 75년 동안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하버드 대학에서 1930년대부터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75년 동안 연구 담당자들이, 리서처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동일한 대상으로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750명을 연구를 할 때 그들이 건강 상태는 어떤가, 또 그들의 경제적인 상태는 어땠나, 그들의 지위는 어떻게 변해갔나, 이런 모든 영역을 검토를 했어요. 한 부류는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부류는 보스턴의 빈민가에서, 슬럼 지역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연구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가 삶의 행복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빈민가에서 자랐지만 삶의 행복도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요. 벤츠를 타고 다녀요. 모든 것 다 누려요. 그런데 자신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부와 명예가 그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좋은 인간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separate 돼 있고 아주 독립적이고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는 하는데 그 관계가 어떤 이유에서건 별로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병이 하나씩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요, 정신적으로는 더더욱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가시적인 물질의 축복은 물론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그 신령한 복의 결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가시적인 물질은 신령한 복의 결과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신령한 복의 결과로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에만 여러분이 자꾸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필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주신 신령한 복의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에 아주 작은 부분, 지나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기 원하시는 그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가치는 세상의 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만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 세상까지 복되게 하는 것이고 또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돈, 지위, 학식 가질 수 있어요. 가지세요. 누리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어도요 4년 지나면 내려와야 돼요. 또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갑자기 죽으면 그것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이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령한 복, 영원한 복,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신령한 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세전에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5절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자기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은요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원어에 보면 입양되었다, 이런 말로 나와요. Adopted as a son, his son. 우리에게는 별로 감이 오지 않는 말인데요, 바울 당시에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도 통치자들이나 부자들 중에도 자식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요 노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답트를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입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이고요, 그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따라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일을 당시의 최고의 축복이며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던 입양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엄청난 축복이구나, 마치 저 노예가 귀족이 되는 것 같은 대단한 일이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순전히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창세전에 택하심이 이루어졌다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창세전에 택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자꾸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fatalism,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어? 그러면 뭐 내 아무것도 안 하고 어영부영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뜻대로 돼갔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정론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이 어떤 선악간의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redestination,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는 모든 게 다 정해졌다,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다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일이 여러분의 선악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법적으로는 legally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약시대 성전에는요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위에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의 뚜껑과 그 뚜껑 위에 있는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빈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속죄소, 시온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이 속죄소, 그곳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뿌리느냐? 이 제물의 피를 속죄받는 이 속죄소에 뿌릴 때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을 가려서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일은 영원한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되, 구약의 제사장처럼 1년만 효과가 있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영원토록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 모두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피는 죄가 없으신 무죄한 자의 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데 이외에도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도 여러분이 날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계속 끌어오르고 있는 이 죄성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여러분 안에는 죄악된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열망들, 이 죄악된 마음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습관적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속성은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채워지는 이 죄악된 생각들, 여러분 의지로 될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의지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속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이 죄악된 속성은 결국 사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인데, 성령께서는 이 사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성령이 임해 계신 자라면, 여러분이 비록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순간 실수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세상 사람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연약해서 죄는 지어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거리낌이 있게 돼요.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예배 드리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죽어 천국 못 갈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또 죄의 속성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개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하나 웅덩이는요, 아주 시커먼 정욕의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웅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어 받는 축복이 뭐냐? 내 안에 이 더러운 마음이 솟아나는 웅덩이 말고 여러분 안에 깨끗한 성령의 물이 흐르는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에 계속 끓어오르던 이 정욕의 더러운 물들이 버려지고, 그 안에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런 깨끗한 물이 계속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잠시라도 방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여러분 안에 있던 이 정욕의 웅덩이에서 더러운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이 죄악된 마음들이 자신도 모르게 솟아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아 축복된 인생을 사시려거든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 믿은 후에 제가 했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요 예수 믿을 때 웬만한 보통 사람들처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면서 믿었어요. 그렇게 워낙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뭔 생각을 했느냐면, 누구든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모든 더러운 죄악된 마음들은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내 안에는 깨끗한 마음만 채워주는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더러운 악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목사이면서도요 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이 옛날의 더러운 마음들과 계속해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숨을 크게 한번 쉬어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숨을 크게 한번 쉬어 보십니다. 이제
숨을 딱 쉬고 그 상태에서 한 10분간 참아보세요. 참아집니까? 호흡 한번 하고 듬뿍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 은혜가 한 달 가냐 이 말이에요. 한 달이 아니라 단 10분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들이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며 실제로 여러분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23년 한 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이 땅에서 다양한 삶을 살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요, 미안하지만 나그네의 삶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살아야 될 곳은 이 살기 좋은 미국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가게 되는 영원한 본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을 본향이라 그러겠어요? 본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고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신 줄 아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집 몇 채 가진 사람의 상속자만 돼도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여 갖고요, 여러분한테 집을 한 10채를 물려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 지상의 10채 집이 아니라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남겨주시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든든한 분을 아버지로 두고 계셨습니까? 세상의 집들이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쇠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로우 인컴들이 사는 아주 조그만 코딱지만한 아파트에 사셔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방이 막 여러 개 되는 맨션 같은 집에 살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뿜뿜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 헛된 생각이에요.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영원히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상속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동네 마당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각자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 봐야, 어느 집으로 가는지를 봐야 그 아이 형편을 알아요. 놀이터에서 놀 때는요, 그냥 명품으로 쫙 도배를 하고 기가 막히게 잘 차려입었어. 그러면 야, 저놈 참 부잣집 아들인가 봐? 근데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는 보니까 허름한 집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미안하지만 부잣집 아들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비즈니스 잘 돼가 돈 많이 벌었네? 또 학식도 좋아가지고 PhD 박사네? 또 프로모션 잘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가졌네? 여러분, 그거 하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본향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돈이나 학식, 지위 같은 거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죽으면 다 내려놔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의 동기 동창들이 야, 저거는 참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더니 참 복 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평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를 잘하려면 여러분이 늘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 이 땅에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샐러리를 지금 얼마나 받고 있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그네 삶을 살면서 돈 좀 없어도요, 좁은 집 좀 살아도요, 힘든 일 겪고 억울한 일 좀 당해도요, 견뎌냅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회사 직원으로 근무할 때 그랬잖아요. 제 기억하고는 아마 삼성 부장으로인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누가 좀 자기를 무시한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고 막 속상하겠어요? 안 해요. 왜요? 자기는 장차 이 삼성을 이을 자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해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재벌 2세가 잠시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다면서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히려 내가 이 기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킨 이런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속상한 일 당해도요,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현재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불평이 가득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만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장차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인 것을 모르고 계시거나 그것을 잊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들어올 때가 1975년도였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집을 팔면 그 돈을 갖고 말죽거리나 잠실에 있는 땅을 사놓으면 몇 년 후에 큰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서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제 틀림없이 이 강남 땅을 개발할 거다, 성견 지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집 판 돈으로 강남에 땅을 사놓으면 다 땅콩 밭이고 다 쓸모없는 땅이어서 2,000평이나 살 수 있었대요. 그 목사님이 그때 2,000평을 사두었으면 지금 수천억 원대의 부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만약에 이 땅을 사놓은 것 때문에 몇 년 후에 큰 부자가 되면 나는 절대 목회를 못한다. 왜냐하면 늘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까? 누가 이 땅 사기쳐서 뺏어가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땅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아이고 큰 횡재를 놓쳤네. 지금 여러분도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금도 그 결정을 아까워하지 않고 잘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삶의 초점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나그네 삶조차도 뽐나게 돈 많이 벌어가 존경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행복하게 살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그네 삶을 나그네답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인도하셨다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13장 21,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신대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 앞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동 지역이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살피지도 않고 따라와, follow me 하고 그냥 질질 끌고 억지로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나 쫓아오다가 힘들지는 않을까, 돈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을까, 병 걸려 아파하지는 않을까, 계속 살피면서 프로텍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으로 갈 때 블레셋 땅으로 가면 코스트라인, 해변길로 가면 3, 4일이면 가요. 그리고 그 길은 마차도 다닐 만큼 편안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로 인도를 안 해요. 오히려 광야길로 돌아가게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안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틀림없이 계실 어떤 분처럼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런 일만 생기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원망하고 있는 여러분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14장의 홍해 기적, 이 기적을 경험케 하고 전쟁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안 보이십니까? 답답해 죽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확신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인도하심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에게는 최선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짓 많이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형편이 도착해 있어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불평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기에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흔들림 없이 오늘 또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경민 목사 아시죠? 여러분, 그분의 찬양이 뜨고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에 많은 성도들이 그야말로 은혜 받더라고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진짜 은혜되는 부분이, 내 삶에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연습도 아침에 많이 했는데 안 되네. 하여튼 내 삶에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두가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가사가 그냥 나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1월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들어보세요.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은혜 아닌 순간이 없었고요, 행복했대요. 그런데 그의 실제 인생을 보면요, 전혀 행복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2살 때 아버지가 가정 버리고 떠났고요, 그때부터 엄마는 홀로 2 애들을 키우느라고 안 해본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생하는 엄마 마음 아파서 이 손 목사님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을 돌렸어요. 6학년 때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았어요. 대학 때는 카드빚 안 갚고 도망간 친구 때문에 3년을 공부를 쉬고 다 빚 갚아줬어요. 그것뿐입니까?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다른 사람보다 20배, 30배가 높아서 군대도 못 갔어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 틀림없이 간 경화로 간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래서 지금도 매년 이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엄마 때문이었대요. 어쩌면 자신보다 더 고생했을 엄마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요,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오직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았던 이 송경민 목사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 어두워지고 구부러진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결혼하고서도 계속됐고요,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는데도 계속됐습니다. 목을 하도 많이 쓰니까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당신 당장에 수술해야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기 애도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병간호할 사람이 없어요. 셋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애 엄마가 그 불편한 힘든 몸을 갖고 둘째 아이 폐렴 병간호를 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의사한테 듣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날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어저크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자신이 곡을 썼던 감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내게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심도 감사, 주 안에 있음에 감사. 그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요,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더래요. 왜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가 아니라요, 가사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곡을 쓰고 그걸 노래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다시 내가 환경을 보면서 낙심했네요. 내가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는 감사라는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되니까 먼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평안이 확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썼던 그 감사라는 찬양곡 싹 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감사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송경민 목사의 곡을 반드시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은혜가 그냥 느껴질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길 끝나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지 마시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채워주신 은혜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고백을 할 수 있고요, 절대로 내 생각에는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진실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3년 전체가 그런 삶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또 결단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